주님과의 교제가 우선되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다. 누구 집으로요?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에게는 이 마르다의 동생이 누구죠? 예? 마리아가 마르다의 동생이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이 마르다는 그것이 불만스러운 거죠. 마르다는 그것이 불만스러워 가지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 동생을 좀 혼내달라. 저렇게 예수님 오셨는데도 일이 지금 분주한데 저렇게 예수님 말씀만 지금 듣고 있으니 주님이 명하사, 이 뜻은 좀 혼내달라는 거거든요. 좀 주님이 좀 뭐라고 얘기를 해달라, 말씀해달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자기는 봉사자, 또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는 자,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비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비교는 사람을 매우 불행하게 하는 것이 비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짧고 이렇게 굉장히 30년, 30년 살아가잖아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한이 없어요. 그리고 듣는 사람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비교하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은 다 이렇게 보면은 도토리가 키를 재듯이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냥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집을 비교하고 또 자동차를 비교하고 또 물질을 비교하고 세상적인 명예나 이런 직위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비교하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합니다. 비교 때문에. 켈케고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그런 단독자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평가를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지 단체로 뭐 평가받고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단독자. 누구든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홀로 서 있는 겁니다.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김동길 교수도 그분이 6.25 때 제주도에 가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대요. 거기서도 이 군인들이 단체로 100명, 200명, 500명씩 모여서 훈련을 받는데도 자기는 마음이 굉장히 고독했대요. 단체로 이렇게 있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즐거운 게 아니라 마음에는 고독함이 있었다. 끊임없는 그런 고독이 있었다라고 그분이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 누구든지 마음속에 고독함도 있어요. 고독함. 예. 우리가 찬송가에도 나와 있듯이 이 고독 속에 나와 있잖아요. 다 누구든지 고독함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과정도 때로는 고독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봉사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같이 나오지 나만 나와 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이 바로 비교의식이라는 거예요. 비교의식.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왜 나만 이래야 되지? 왜 나만 여기 기도하고 있지? 왜 나만 지금 청소하고 있지? 왜 나만 주방에 앉아있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불평도 생기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비교는 굉장히 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은혜를 자꾸 빼앗아가는 것이 비교입니다. 비교. 지금 마르다는 비교하는 거거든요. 비교. 그래서 우리가 주의 봉사는 여러분이 잘 이 말씀 속에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봉사는 별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있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하다. 물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들이 봉사하고 헌신한 그 상급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그 봉사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땀 흘리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 이런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경에 물 한 모금 대접한 것도 결단코 너희들이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는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으로 고스란히 그것이 남아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봉사하라고, 우리들에게 헌신하라고, 끊임없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탕진한 나머지 주님을 위해서 일할 힘은 내가 없다. 그것은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근데 정작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힘은 남아있지 않아요. 항상 주님이 10번째로 밀려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주님이 10번째로 20번째로 밀려나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슬픔을 느끼겠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최고 앞장서고 제1순위로 주님을 섬겨야 되고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순서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10번째, 20번째로 밀려난다면 우리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될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 개나 고양이, 옛날에 개 같은 그 집에 있는 개 있잖아요. 애완견 개. 이런 개를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집 주인들이, 집 식구들이 다 먹은 거 찌꺼기 던져주잖아요. 찌꺼기 던져주잖아요. 음식물이 남을 때.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모든 힘을 다 탕진하고 시간이 남으면 주님께 가끔 시간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순서에서 주님이 끝까지 밀려나가지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런 걸 보면은 이 마음의 섭섭함을 느끼실까. 우리 주님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주님이 우선순위에서 10번째, 20번째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인생의 최고요 전부이신 주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님은 전부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님은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최고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최우선적으로 섬기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있는 강아지 이런 것들은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은 집 앞에다 묶어놓고 음식물 쓰레기 남으면 휙 던져주고 또 안 남으면 굶기도 합니다. 이틀 3일 굶기도 해요. 남으면 또 그거 남는 거 찌꺼러기 던져주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시간이 남으면 세상에서 마음껏 일하다가 시간이 남으면 주님께 시간 잠깐 드리고 그러니까 찌꺼기 시간이죠. 이렇게 돼서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안식일이 7분의 1이잖아요. 7일째. 시간의 7일째, 7분의 1을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일째. 7분의 1, 시간의 7분의 1. 여러분이 그래서 매주일 여러분의 시간에 내가 7분의 1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내가 평가받는 것이지 우리들이 뭐 세상의 지위나 명예나 뭐 이런 기타 집이나 자동차나 물질이나 이런 걸 우리들은 비교해서는 안 된다. 또 우리가 충성하는 면도 서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 내가 봉사하는데 왜 이 사람은 봉사하지 않지?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신과 봉사하는 것도 다 보면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100명이 다 나와 하면 다 나올 수도 있지만은 못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10명 중에 다 나와야 돼. 그러면은 한 서너 명은 빠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우리들이 미워한다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 왜? 다 이 믿음의 분량이 틀려요. 이게. 믿음의 분량이 다 틀려요. 믿음의 분량이.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청소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오늘 청소를 하는데 힘이 근력이 없어. 20분을 했는데 힘이 없어. 그럼 딱 빗자루 탁 놓고 차 타고 가세요. 그냥. 그러면 돼. 빗자루 놓고. 왜? 하나님이 내게 20분만 힘을 주셔서 20분만. 20분만. 또 주방 일을 하러 왔는데 4시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딱 40분만 힘을 주셔서 그러면 그냥 그릇 놓고 그냥 가세요. 집에. 왜? 하나님이 40분 힘 주셨어. 40분을. 그 막 4시간 하면서 막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우리는 하나님이 힘 주시는 만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는 만큼. 저도 이 말씀 준비하고 왔다가 하나님이 힘 주시는 만큼만 제가 전합니다. 어떤 시간은 하나님이 힘을 5분 더 줄. 그럼 5분 더 해야 돼. 어떤 시간에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귀가 닫혀있어. 안 들으려고 해. 자꾸 핸드폰 쳐다봐서 문자 보내고 개탈 날짜가 언제야? 그 문자 보내고. 그러면 저도 이제 하나님이 막 감동을 주셔. 빨리 끝내. 그럴 자세가 안 돼 있어. 그럼 빨리 끝내는. 왜? 하나님이 힘 주시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이 음식 먹을 때도 여러분이 먹는 만큼만 먹잖아요. 다 틀리게. 배가 부르면 못 먹잖아요. 하나님이 먹을 만큼만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다 이게 틀려요. 양이. 음식도 좋아하는 게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주의 봉사도 하나님이 힘 주시는 만큼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큰 은혜 받아가지고 20분만 하고 해야 되겠다. 앞으로 40분만 해야 되겠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이틀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밤을 새워야 합니다. 왜? 성령의 역사는 그때그때 틀려요. 하나님이 밤새워 일하라면 밤새 일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정말 일주일 내내 전도하라면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때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성령님께서 내게 힘을 주신 만큼 우리는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우리 마리아회가 되고 여전도 회원들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을 읽어보면 38절, 39절 읽어봅니다. 38절, 39절 시작. 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나와 있죠. 세 번째가 중요한 순서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 벽돌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 봉사하는 일이 사랑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고백이. 누구 보라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보라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봉사 시간입니다. 주께 봉사.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헌신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하고 청소하고 운전하고 주방에서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할 때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사랑의 고백이 있어져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봉사예요. 봉사. 사랑의 고백이. 사랑의 고백이 봉사. 또 이 우리가 봉사할 때 희락 봉사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랑으로 봉사하고 희락의 봉사. 이게 뭐냐? 기쁨을 가지고 봉사해야 합니다. 기쁨을 가지고 항상 즐겁게.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든 또 공부를 하든 여러분이 집안 가사일을 돌보든 정말 즐거움을 가지고 일해야 돼. 즐거움. 성경에 하나님이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죠. 즐거움, 즐김, 인조이, 즐김, 기쁨. 즐겁게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는 봉사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희락이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희락. 성령 열매는 그래서 희락입니다. 그러니까 희락을 가지고 봉사하라는 거죠. 희락을 가지고. 즐거움과 기쁨.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즐거움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하루 내가 창문을 열기 전에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제게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제 속에 기쁨이 없어요. 주님, 기쁨을 주세요. 기쁨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차를 타든 가사 일을 돌보든 직장에 나가든 아이를 돌보든 기쁨이 없으면 그때부터 우리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힘이 들어요. 기쁨이 없으면. 예. 여러분이 물 한 방울 쏘는 것도 얼마나 큰 기쁨이 있어요. 예. 그 우크라이나에서 그 전쟁 난 그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전쟁이 막 지금 벌어지는 데서 선교사님 거기 계시는 거 그냥 뭐라고 문자가 장문의 문자가 옆집에 지금 포탄이 떨어졌어요. 옆집에 그 선교사님이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고 옆집에 지금 포탄이 떨어졌어요. 불바다가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미 수도가 끊긴 지가 지금 오래입니다. 1년이 넘었어요. 수도가 끊긴 지가. 포탄이 맞아가지고 다 하수도까지 다 날아가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물을 한 바가지 그 한 통을 기르가지고 온 식구들이 그 물 한 컵씩 가지고 목욕을 합니다. 물 한 컵으로 목욕을 한대. 수건에 적셔서 그걸 닦는데 몸을. 물 한 컵을 가지고. 왜? 물이 없으니까. 또 먼 길 길을 가야 되니까. 화장실에 물을 내리지도 못합니다. 그걸 다 저렇게 써서 왔어요. 그거 써서. 제가 그걸 읽고 야, 우리 지방에서 이분을 도와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화요일 날 지방회 때 제가 그걸 안건으로 좀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 물 한 방울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예. 여러분이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고 씻는 이 시간도 얼마나 크게 감사한지 몰라요. 물 마음껏 쓰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 우리는 평상시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마음껏 내가 따뜻한 물을 쓸 수 있다는 여러분 그게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화장실에 물을 못 내린대요. 물이 없으니까 물이 안 나오니까. 예. 야,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들의 이 일상생활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게 감사하고, 예. 하루하루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지. 예. 우크라이나 전 국토의 사람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봉사할 때 실하게 봉사. 주님 내 속에 기쁨을 주세요. 오늘 하루 기쁨으로 시작하게 해주세요. 제 속에 기쁜 마음, 실하게 마음을 실하게 성령의 열매라는데 실하게 기쁨을 제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실하게 봉사 일하면서 사랑의 봉사, 실하게 봉사. 세 번째 뭐냐? 화평의 봉사입니다. 다르게 화평의 봉사. 그래서 이제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순으로 나갑니다. 화평. 화평하면서 봉사하라. 예, 화평하면서 봉사하라. 아주 다정하게, 서로 화기애애하게, 서로 웃으면서. 축구사는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지체로서 교회 일을 할 때에 화평케 하면서, 서로 화평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 마음. 왜? 우리는 천국에 가면 다 만날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가면. 예, 천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날이 지금 손꼽아서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손꼽아서. 천국 갈 날이. 그 생각해 보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야 돼, 여러분이. 천국 갈 날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예. 하루가 멀다 않게 핸드폰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 어떤 분이 소천하셨다 뜨잖아요. 예. 우리도 얼마 남지 다 순번을 받았어요. 우리가 주님의 그 출석부에는 다 여러분의 이름이 다 거기에 기재되어 있어요. 순서가. 그거 생각하면 우리들이 야, 하루하루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락의 기쁨. 예. 하루하루 축제 분위기 속에
예. 전도서장 20절에 인생은 심각한 것이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오직 행복뿐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뭐가 심각한 문제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지옥 가는 일 외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가장 우리 인생에 중요하고, 세상에는 그 나머지는 다 심각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심각한 게. 그러니까 뭐가 심각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결국은 다 놓고 빈손 쥐고 갈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르다가 지금 심각하게 예수님에게, 내가 지금 이게 점심물을 준비하는데 저 여인이, 동생이 내게 도움을 주지 않고 혼자 저렇게 예수님 목전에 앉아서 주님 말씀 듣고 있다고. 주님 명하여 우리 동생을 깨우쳐 주소서. 깨우칠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예. 애기들이 5살, 10살 되면 눈이 열립니다. 돈에 대해서. 그전에는 주어도 그냥 버려, 돈을. 우리 리아도 돈 주니까 버리더라고. 자꾸 1,000원짜리 주니까 다 버려. 그리고 그 친척들이 와가지고 5만 원짜리하고 1,000원짜리 주니까 5만 원짜리 버리고 1,000원짜리 갖고.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예. 지금은요, 다 그 개념을 알아가지고 주세요. 그래서 딱 받아서 저건통에다 탁 넣고, 저희가 어디 나가면은 계산한다고 나가서 1,000원짜리 주면서 가방 하나 주세요. 300만 원짜리 가방 하나 주세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돈의 눈이 열릴 나이가 있고 이성의 눈이 열릴 나이가 있어요. 이성의 눈이. 예. 이쯤 갔다 오면서 우리 나이가 결혼하자고 했대요. 오늘 지난주에. 이성의 눈이 아직 안 열렸어. 그래서 별로 중요한지를 모르더라고요. 이성의 눈이 열려야 되고, 어떤 눈은 갑자기 이성의 눈이 열리잖아요. 요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면 이성의 눈이. 또 어떤 사람은 조금 철이 들면은 자연의 눈이 열려요. 이 자연계를 보면서 눈이 확 열려가지고 엄청난 그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막 감격을 합니다. 어느 날. 근데 꽃이 폈는지 졌는지 아무 관심 없는 사람, 자연의 눈이 닫힌 사람들. 찬송가는 참 아름다우라 주님의 세계는 부르면서도 자연에 대해서 아예 무감각해. 봄에 꽃이 펴도 감각이 없고, 가을에 낙엽이 져도 감각이 없고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왜? 그거 잘 몰라. 이 아름다움이 잘 몰라. 뭔지, 주님의 사랑의 신비가 뭔지 몰라. 이게 이 자연의 눈이 닫혀버린 거거든요, 아직.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할렐루야. 주님에 대해서 눈이 활짝 열린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리아가 지금 자기 언니가 그걸, 그 주방에서 일하는 걸 그걸 몰라서 안 도와줬겠어요? 네. 지금 너무도 긴박한 그런 상황에 그걸 모르겠어요? 지혜로운 여인인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옆에 지금 앉아 계신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옆에 앉아 계신데,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꼼짝 달싹하지 않고 그 말씀을 너무 집중해서 듣는 나머지 주방에 갈 시간이 없는 겁니다. 영안의 눈이 활짝 열린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우리 영안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영안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영안의 눈이 열려진 사람들은, 말씀의 눈이 열려진 사람들은 말씀을 펴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펴가지고, 말씀을 쫙 펴가지고 차 한 잔 끓여놓고 묵상을 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펴고, 왜? 그 말씀이 너무도 소중해. 자기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도 귀한 시간이야.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도 축복된 시간이야. 이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아침형 인간은 아침에 묵상을 하고, 저녁형 인간은 저녁에 말씀 펴서 묵상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영안의 문이 열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들이 알아야 되고, 아는 사람은 영안의 눈이 이미 열린 사람입니다. 삼국지 갖다 놓고 성경 펴놓고 삼국지만 읽는 사람이 있어요. 예. 무슨 그게 의미가 있다고. 예. 여러분, 세상에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서울대학 교수님 한 분이, 은퇴를 한 분이 제 앞에 앉아 있었어요. 법학을 가르쳤대, 자기가. 근데 제게 젊은이 하면서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무슨 책을 읽냐고. 신학대가 앞에 서니까 이제 성경도 보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분도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들에게 법학을 가르쳐서, 법학을, 그분이 서울대학 교수 은퇴하고 법학을, 시간 강사로 법학을 가르치더라고. 그래서 그 법학을 배웠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젊은이 하면서 저에게 양서를, 이 세상에 서점 있는 책을 다독하려고 하지 말고 양서, 정말 읽어야 할 책을 반복해서 읽으라고. 야,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일리가 생기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세상에 많은 책을 읽었더라도 성경에 이제 배달되라고. 성경에. 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이제 필요합니다. 내가 그동안에는 세상 것에 많이 분주하고 세상에 많은 지식을 쌓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이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에 집중해야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생애를 주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예.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썬다싱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썬다싱아, 네가 분주하게 인생에서 움직이는데 분주하지 말고 내 발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갖거라. 발 앞에. 할렐루야. 발 앞에. 인도의 성자. 여러분, 주님 발 앞에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국의 조지 뮬러가라는 소개를 가끔 합니다. 이분도 뮬러가 너무 인생이 바쁜 나머지 번아웃이 왔어요. 번아웃, 탈진 상태. 여러분, 사람이 바쁘고 분주하고 복잡하면 탈진이 와요. 마음이, 탈진이. 그러면 만사가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탈진이 오면, 번아웃이 오면.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이 바로 그와 같은 상태가 됐어요. 그는 탈진이 왔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뮬러에게 이렇게 25년 만에 처음 응답을 주셨습니다. 생생하게. 뮬러야, 지엽적인 세상에 많은 일을 그냥 접어두고 너는 내 곁에 있기를 원한다. 주님이 그랬어요. 곁에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갖고 주님 내 곁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 발 앞에. 프랑스의 가브리엘 보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녀가 있어요. 성녀. 아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그 성녀에게 하는 얘기가, 네가 세상 일에 그렇게 분주한데 그것도 중요한데 나는 네가 내 발 앞에 앉아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그걸 그렇게 원하시나 봐요. 예. 나는 네가 내 발 앞에 앉아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성 안토니오 알죠? 이집트의 성자. 그분은 103살까지 기도만 했던 사람이에요. 불 속에서. 예. 나중에는 그 말년에는 막 영안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세상을 다 훤히 내다봤어요. 사람의 뼛속까지. 심지어는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기도하니까 그 사막에 마을이 생길 정도로 사람들이 그를 존경을 했습니다. 사막에 마을이 생길 정도로. 예수님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 안토니오야, 이 세상에는 많은 일을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가장 먼저 너는 내 발 앞에 앉아있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 발 앞에 앉아있거라. 그 시간에 우선돼야 된다라는, 우선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40절, 41절을 보세요. 40절, 4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자, 42절 시작. 아멘. 여러분, 마리아처럼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을 했다.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 39절에 주의 발 아래 앉아. 누가요? 누가요? 자, 마리아가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발 앞에 앉아. 많은 이 성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에 대해 발 앞에 있어라, 발 앞에 있어라. 마리아처럼 주의 발 앞에 있어라, 내 발 앞에 있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가장 인생에서 첫 번째 해야 될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위에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주님 발 앞에 있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런 우리 마리아 회원들이 되고 우리 여전도회가 되고 우리 남성 교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